1절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런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셨으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1절, 2절, 3절의 말씀은 시온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회복에 대해서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제 시온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은 자녀에 대한 축복입니다. 자녀에 대한 축복. 여기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하라. 그러니까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여기 너는 노래할지어다.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 말이 환호성을 질러라 이런 뜻이에요. 환호성을 터뜨리며 기쁜 소리로 목소리를 높여라 이런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게 불가능하죠. 홀로 있는 여인이 어떻게 자식이 많겠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많은 그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자손을 통해서, 자녀의 축복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많아질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가능한 현실,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입니다. 어떻게 홀로 된 여인이 많은 자손들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주실 것임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사람들, 이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들, 현실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믿고 그것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내 장막터, 내 처소의 휘장을 넓히며 널리 펴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많아지고 자손들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장막이 더 넓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도 보면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이제는 지배받는 포로에 잡힌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온 열방을 향해서 이 자손들이 나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은 장막터가 넓혀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적용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자손이 많아지고 장막터가 넓혀질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우리 성도들 중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여전히 현실은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노래할 것임을, 환호성을 터뜨리며 소리치게 할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4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으며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며 내가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이 말씀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수치, 부끄러움, 내 젊었을 때 수치라는 것은 애굽 시절에 외국에서 노예 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과부 때 치욕은 바벨론 포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거에 수치스럽고 이 부끄러웠던 모든 삶들 이제 다 잊어버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것은 담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일어나서 약속의 말씀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담대하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5절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시니까 내 남편이다라고 하는데 내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라고 하시죠. 내 남편이라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인을 향해서 돌보고 사랑해주고 신약에 와서는 목숨까지도 다 바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바로 남편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구속자는 이 포로로부터 완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분이 바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 거룩한 이시라, 온 땅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담대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불러주셨다. 7절에 보면 너를 모을 것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한 믿음과 담대한 그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의 남편 되시고 구속자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라고 말씀하지만,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십시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여기 잠시 너를 버렸다고 했죠. 8절에 보면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잠시 영원한 자비. 자, 지금 7절에 보면 큰 긍휼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영원한 자비가 나옵니다. 또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까지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한다. 자, 땅 위에 범람하지 않고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한다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거나 심판하거나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않고, 나의 자비가 또 나옵니다. 나의 화평의 언약, 이 화평의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백성을 향해서 화평을 주실 것이면, 이 화평이라는 것은 샬롬을 말합니다. 샬롬, 대적이 더 이상 없을 것임을, 안전, 보호, 평안, 번성, 축복, 인도, 안전, 보호, 평안, 번성, 축복, 인도, 이와 같은 모든 아름다운 축복이 담겨 있는 말씀이 이 화평,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또 긍휼히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시고 구속자 되실 뿐만 아니라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와 긍휼과 그리고 화평의 언약, 샬롬을 주시기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5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7절의 말씀,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시편 30편 5절의 말씀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 가운데 오늘도 내게 샬롬 평안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절망과 좌절에 빠진 백성들에게 주었지만, 두 번째는 이 말씀은 신약의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1절, 2절, 3절 자손이 많아지고 장막이 넓혀지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 그 교회가 점점 많아질 것임을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5절에 내 남편은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5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자비와 영원한 자비와 큰 긍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백보자 심판 속에서도 심판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천국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자비, 하나님의 큰 긍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샬롬, 평안을 주는 언약을 맺은 언약적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찬양 기도의 집으로 든든히 세워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그리고 온 땅에 기도의 집을 세워나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며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과 좌절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원한 자비와 큰 긍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약속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특별히 이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도 하나님이 더 든든히 세워나갈 것임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나라 이 민족 위에 저 북한 땅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까지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